이런 찬송이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보고 듣고 살지만 그 숨쉬는 모든 순간에 조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으면요, 하시면요, 우리 마음이 엉뚱한 대로 안 가고 주님께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감사하는 삶이에요. 이 마음에 길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아도 이 마음에 대한 기도가 핵심입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실 때 바울의 기도의 가장 간절한 제목은요, 건강을 위한 기도도, 사업을 위한 기도도, 자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고요, 첫 번째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어떻게 밝히는가 하면,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 그러고요, 셋째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금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가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을 이룬다는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돈 잘 벌 거야, 병 다 나을 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무슨 일이든 이것이 다 합해서 나에게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밖에서는요, 내 욕심을 이루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손에 넣고 그게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있는 삶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그것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 기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무슨 기업인가? 여러분, 한자로 기업이라 그럴 때에 company, firm, 회사를 말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터기자, 기본이라는 거죠. 이 말은 유업이라는 말로도 번역되는데 inheritance, 삶의 터전, 그리고 portion이라고 합니다. portion, 목, 분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 우리가 갖게 될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업이라 그럽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뭐니? 기업이시니. 영어로 보니까 The Lord is my portion. 이런 피자를 사왔어요. 칼로 이렇게 잘라서 한 잔씩 줍니다. 그럼 이게 내 몫이잖아요. 내 몫. 그게 나의 포션입니다. 내 인생의 포션이 뭔가? 하나님이 나의 포션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목, 내가 장차 상속받게 될,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를 영어로 보면요, What are the riches of his glorious, 영광스러운 inheritance, 내가 상속받게 될 모든 것,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면 이 기업이 미래에만 속한 건가? 미래에 가서야 누릴 수 있는 건가? 아닙니다. 3절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요, 하늘이라는 다른 세상에 가야만 그제서야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복,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내세의 영생을,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세에 있어서 여러분 100배를 받는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 재물, 재산을 버린다는 말은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너무 가족에게, 자식에게 얽매여서 재물에 몰두해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이 많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내 자식, 내 자식,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남의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고 결국에는 그게 내 자녀도 망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가족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형제, 자매라 부르면서도 이 사람이 밥을 굶는지 등록금이 있는지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말고 정말 가족보다 더 가족같이 살았어요. 실제로 혈연의 가족들이 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가족 안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따뜻함을, 복을 교회에서 누리는 거예요. 가족에게 받았던 상처가 믿음의 형제 안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가족들이 냉대했던 사람들을 품어주었습니다. 가족이 심지어 버린 사람들, 장애인들, 옛날엔 쉽게 버렸어요. 아픈 사람들,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 교회가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존귀하게 대우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니 나중에는 그 혈연의 가정들도 변화하는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식만 생각하고 남의 자식 상처 줘가면서 살던 세상에서, 내가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남을 이용하며 살던 그 세상에서 그걸 넘어서니까요, 서로 사랑하고 이웃도 함께 챙기며 사니까 결국엔 우리 가정도 복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아름다운 인성으로 커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100배로 받을 것이다. 어디에서? 금생에서, 현세에서 받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게 하나님 복의 핵심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또 가족의 언어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서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기쁘신 뜻, 그 가족 안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들판에 내리는 단비처럼 우리를 적신다면 하나님의 기쁨은요,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은혜는 단비처럼, 기쁨은 뭐처럼? 샘물처럼. 여러분 삶에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은혜는 단비처럼, 기쁨은 샘물처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 삶의 굽이,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매일매일이 다르잖아요. 한 곡이 넘어 또 한 곡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양한 은혜를 주십니다. 마치 산을 걸어가는데 절경이 보여요. 한번 돌아가면 발 아래 평원이 펼쳐지고요, 또 한 번 돌아가면요, 아기자기한 예쁜 마을이 보이고요, 또 한 곡에 넘으면 파란 호수가 펼쳐집니다. 조금 더 가면 울퉁불퉁 뭐 이래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잠시 앉았는데요, 하늘을 보니 하늘의 구름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내가 힘들 때에 그때 찾아오는 친구. 아니,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를 텐데, 누구한테도 이야기 안 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알고 찾아왔나. 정말 나에게 관심이 많은 친구죠. 정말 내가 힘들 때 전화해 주는 친구. 어떻게 알고? 그 전화 한 통이 여러분 사람을 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옵니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마리아 릴케가 기도가 온다라고 할 때 저는 그것이 그런 경험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간절히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은혜의 풍성함. 근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그것과 함께 핍박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핍박은 교회를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초점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역사상 교회의 위기는요, 핍박 때 오지 않았습니다. 늘 교회의 위기는 성공에서 왔습니다. 교만해질 때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마음의 눈을 뜰 때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여러분, 상속, 인헤리턴스는요, 좀 미래에 초점을 맞춘 거라면 이 능력은 현재죠.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 이 능력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핍박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편하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모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여러분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전부 다 자신의 경계를 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굳이 어디 멀리 안 가도요,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오글오글 살다가 이방인들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한테도 가까이 가는 거예요.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복되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을 듣고 산 넘고 물 걷는 거잖아요. 왜 경계를 넘습니까? 멋있어 보여서? 나의 식견을 넓히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경계를 넘는 것은요, 멋있지 않습니다. 아주 고생스럽고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경계를 넘는 것은요, 전해야 될 복된 소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에게도 구원이 되기 때문에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멀리서 걸어와서 뭐 교회에서 밥도 안 줍니다. 자기가 먹을 쌀 다 쪼마에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부어서 했는데, 그때 보름 열흘씩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아침 저녁 낮에까지 전부 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래서 모양은 다를 수 있겠지만 변치 않는 원리는 믿는 대로 살 때에 믿음의 확신이 자라가는 거예요. 확신은 순종의 길에서 주시는 선물이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확신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운동하는 거 많잖아요. 이거 하면 뭐 근육이 생기고 뭐 허리도 안 아프고 뭐 유튜브 설명 잘 들었어요. 잘 이해했어요. 하면 될 것 같아. 그게 확신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확신은요, 해봐야 돼요. 일주일이라도 해봐야 돼요. 그때 내가 확신한다 그럴 때 그게 진짜 확신이에요. 실천해보고 순종해 보아야 확신이 자라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내 삶에서 느끼고 검증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최소한 우리에게 그 맛을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확신이 자랍니다.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훈련 열심히 합니다. 전도학교, 그리고 바울 전도대. 학기마다 마지막에 여러분 종강할 때 간정 가보면 다 그러십니다. 저는요, 너무너무 말도 못하고요, 부끄러움도 많고요, 제가 밖에 나가서 누구 전도할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사람입니다. 전도하려면 성경 구절 외워야 되는데 그거 저 진짜 안 해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을 받고 나가 전도해 보니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부활의 능력이죠.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그 생명의 능력.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힘센 장사도요, 큰 권력도요, 죽음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능력은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에요. 바로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에베소가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작은 이익을 위하여 양심을 팔라고 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해보셨습니까? 비겁하게 타협해 보셨습니까?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비겁은요, 사람의 존엄성을 파괴합니다. 내가 비겁해져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요, 내가 나를 존중하기 힘듭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러고 나면 내 미래를 생각하면요, 이상하게 먹구름이 몰려와요. 자꾸 절망적이고 안 되는 쪽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탄의 세력은요, 우리를 위축시키는 영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위축시키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심하면 우울증도 되는 거예요. 비겁은 존엄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 귀하고 고귀한 존재인데 비겁하게 살면 그게 무너져 버려요. 세상을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절대적이 아닌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올인하게 하는 거예요.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올인이랑 요즘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뭔가를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절대적이 아닌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정말로 절대적인 본을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면요, 뭐 좀 부족해도요,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성령이 우리 마음 눈을 밝히시면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이 악한 세상 문화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계략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알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을 아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교회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만물을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요, 그 다스림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이 말을, 이 그림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이용해서 나를 챙겨주실 것이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아주 고약한 자기 새끼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학부모 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부르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이고 부르심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회사는요, 그 회사의 이익, 사장의 이익, 잘해봐야 사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노동조합은 노조원들의 이익을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포항제일교회는 포항제일교회 교인들만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을 위한 빛이고 세상을 위한 소금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 있지 않습니다. 제가 포항 처음에 와서 이제 주위 분들에게 여기 어디 뭐 갈만한 데 어디 있냐 하니까 저기 뭐 도립공원 뭐 어디 산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가보니까 도립공원인데 절에서 돈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상하게 이 절에 돈 내고 들어가려니까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서서 여기를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와서 무료로 들어가요. 물어보니까 조계종 신도증이 있으면 무료로 들어간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도 조계종 신도증을 가지고 올까? 흔들리진 않았지만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물론 교회가 그 원칙대로 잘 못해서 비난받을 때도 있지만 교회는 뭘 만들어 놓고 우리는 공짜고 다른 사람 돈 내라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돈 내고 우리가 헌금해서 그래도 세상에 베풀고 먹이고 세상에 빛이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불교를 비난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조직과 모든 집단이 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예외입니다. 교회는 반대입니다. 교회는 출발부터 이 세상을 사랑하사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생긴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기적이 될 수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선을 위한, 그렇죠, 우리한테만, 그리스도인들한테만 좋은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방향, 선을 이루어 가는데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공동선이 뭔가, 뭘 위해 노력해야 되냐? 첫 번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든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하루같이 들려오는 끔찍한 소식들, 폭력의 행위들, 그리고요, 대한민국 자살. 여러분, 한국의 하루 평균 36.6명이 자살하는 거 아십니까? 한때는 청소년이 자살하면 신문에 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신문에 낼 수가 없어요. 하루에 37명 가까운 사람이 자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OECD 최고 수준일 뿐 아니라 웬만한 나라의 2배나 됩니다. 2배.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 아프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공동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후변화에 대한, 두 번째 생명을 아끼고 보존하는 일들. 9월 달에 생명의 전화를 중심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극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요점은 그것입니다. 공동선에 힘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교회가 교회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게 아니고요,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은회도 하고 다비다 선교회도 하고 우리 교회 나올래 말래 물어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좁은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는 은혜가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을 알게 되고,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내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신 기쁨이 샘처럼 솟아나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